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인류 삶의 발자취를 기록한 역사. 하지만 인류 역사라는 말처럼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를 통해 여성들의 역사가 사라진 원인과 여성들이 실제 활약했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광주 상무도장 박기숙 수석포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책이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인데요. 부제가 그 많던 역사 속 여성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거든요. 즉 역사 속에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역사하면 생각나는 것이 항상 남자들만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하고 세상을 바꾼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는 이런 역사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을 가둔 울타리를 부수고 밖으로 나온 여성들이 늘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는 이집트를 통치하며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고 왕자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신전벽에 새겨져 있던 그녀의 이름은 칼로 도려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을 이룬 징기즈칸은 딸들에게 그가 정복한 땅을 다스리게끔 했지만 그 역사가들에 의해 여성의 역사가 기록된 부분을 모조리 잘라내 기록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고요. 때로는 어떤 여성이 용감하게 역사에 끼어들고자 했다면 매우 나쁜 여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의 여성은 편견과 왜곡 속에 그들의 삶과 활동이 덮어져 버렸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워졌던 여성의 역사 퍼즐 조각을 찾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에서 세계사의 주요 흐름 속에서 역경을 딛고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가 된 강인하고 총명하고 용감한 여성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토리는 남성을 뜻하는 히스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로 구성되잖아요. 이것만 봐도 참 여성들이 역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태고 시대만 해도 남녀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선사시대 모형이나 교과서를 보면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움막이나 동굴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남자는 사냥에 집중했기에 집중력이 생기고 여자들은 집에서 요리를 하며 모여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수다쟁이가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고학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물건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구나 무기와 함께 묻힌 여자, 진주구슬과 실패와 함께 매장된 남자가 발견된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때 과거에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사냥을 나가고 남자들이 요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석기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각상 중 하나가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서 발굴된 조각상으로 뚱뚱한 여자를 모델로 한 조각상인데요. 그런데 이와 놀랄 정도로 닮은 조각상들이 전 유럽에서 발견되면서 학자들은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종교를 믿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조각상들의 볼록한 배를 보고 이 여신상들은 당연히 풍요의 여신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나온 여성상들은 이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체코의 돌니 베스토니체에서 발굴된 비너스상은 바로 옆에 매장된 여성의 시신의 인상과 놀랄 정도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상을 무조건 풍요의 여신으로 보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저자의 얘기처럼 여성상을 풍요의 여신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대에는 인류가 남신 이상으로 여신을 숭배해 왔지 않습니까? 저자도 이집트의 신관을 예로 들고 있죠. 네, 이집트에서는 다른 민족과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 천지 부모라고 해서 대부분 하늘을 남신인 아버지로 땅을 여신인 어머니로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와 반대로 대지의 신은 남성으로 하늘의 신을 여성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대지의 신은 게브라는 남신이고 하늘의 신은 누트라는 여신인 것인데요. 이집트인들은 하늘의 신 누트가 저녁마다 대지 위로 허리를 굽혀 태양을 꿀꺽 삼켜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며 다시 아침이 되면 태양을 뱉어낸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초창기 인류는 남신과 더불어 여신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집트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신만이 풍요를 관장하는 대지의 신이라거나 여자는 집에서 수다를 떨며 자식을 낳고 기르는 역할만 했다는 기존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 속에 묘사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실제 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류 역사는 왜 이렇게 남성 위주로 흘러오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상대님께서는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양기운이 음기운을 억누르는 상극시대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처럼 인류 역사가 남성 위주로 흘러오면서 여신은 파괴되어 인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여성의 권위는 추락하여 남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하늘의 신은 남신, 그리고 땅의 신은 여신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반대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집트에서 여신이 숭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권위가 높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당시 이집트에서는 여성의 권위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풍습과 관습에 대해 다른 민족과 완전히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는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남자들이 집에서 천을 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민족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당시 다른 민족들이 생각도 못했던 각종 권리를 여성에게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땅을 소유하거나 팔 수 있었으며 결혼한 후에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남성과 똑같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었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신과 더불어 여신을 숭배하며 여성들의 권위가 높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여성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고대 법전이나 경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시리아 법전은 여성이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얼굴을 베일로 가려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여성이나 아이를 둔 어머니만 베일을 쓸 수 있었는데요. 베일이 여성을 보호하며 정숙한 여성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베일을 쓰지 않으면 정숙하지 않으므로 함부로 대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에게는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베일은 많은 사회가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오래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결혼식이나 종교의식에서 여성들이 순결의 상징으로 베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등장한 한 조각의 천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권익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네, 종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여성차별의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남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남성으로 인식하게 된 건가요? 사실 고대에는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까지 영토를 넓히더니 훗날 이집트까지 정복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기원을 다르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한 유일신 창조자가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신을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아닌 불로 묘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을 불을 섬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종교가 바로 배화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지금도 이란과 인도 등지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신앙하고 있죠.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철학자인 조로아스터에 의해 창시된 종교인데요. 보통 자라투스트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 영원히 싸운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신의 교리를 세상에 알렸는데 문제는 그의 신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의 종교는 남자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여사제가 있었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페르시아에서는 오직 남자만이 사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남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유일신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했다는 교리를 처음 선포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신앙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유대교로 이어지게 되죠. 네, 유대인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는데요. 이를 디아스포라, 즉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기원전 538년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2세에 의해 풀려날 때까지 약 50년 기간 동안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유일신과 선악론 등 조로아스터교 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교를 정립하고 구약 성서의 기초를 만들게 되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신앙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유대교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든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다든지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생겼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자의 무지몽매와 나약함 때문에 인류가 불행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런 식의 해석은 여성과 원죄, 죄가 서로 뒤엉켜 연상작용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상의 효과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은 걸핏하면 이 원죄를 들먹이면서 여자를 믿어서는 안 되고 여자는 천성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교리는 지금도 여자들을 옥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남성 위주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남녀를 철저히 구분했고 원죄의 이야기에서 교리를 끌어내 여자들을 집안에 가두고 남자들에게 철저히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법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남신뿐만 아니라 여신을 함께 섬기고 조상신도 모시는 다신신앙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의 유일신에 대한 이 교리가 이식되면서 여신과 조상신에 대한 숭배가 사라진 것이네요. 고대 세계에서 여신들은 큰 인기를 누리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신을 모시는 여사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천상의 여신 못지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신앙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예를 들면 유대 사원에서 모시던 여신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세라를 야훼의 신부로 여기고 비석에 그의 아내라고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훗날 한 유대 왕이 유대 사원에서 여신 아세라를 없애기로 결심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사원은 남성으로 유일신만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일신이 자리 잡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번 정착이 되자 언젠가부터 유럽은 물론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신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사원과 신전에서 배척당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유일신을 남성으로 비정하고 신앙하고 가르치는 기성 종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인류가 여신 신앙을 했을 때는 여성의 권위도 높았지만 이 여신 숭배가 사라지면서 여성 차별이 함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과연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남신만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한 분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일 텐데요. 이는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각 종교에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제자 하느님을
각각 다른 호칭으로 불러왔는데요. 불교에서는 미륵불,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도가 유가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불러왔습니다. 모두 우주의 주제자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신데요. 그런데 상제님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어머니 하나님, 여신의 존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상제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종통대권을 받으신 수부님이 바로 인류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947년 중동의 사해에서 발견된 유대교의 사해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메시아가 한 분은 왕으로, 다른 한 분은 제사장으로 두 분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교 성서에는 하나님이 남신으로 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두 분이 오신다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 두 분이 바로 우주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과 그분의 반려자이자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 수부님이십니다. 수부는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어머니 하나님의 공식 호칭으로 인간과 천지 간의 모든 신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도전 11편 1장을 보겠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니라. 수부님께서 후천 음도의 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 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 동덕으로 정음 정양의 새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여시니라. 이 우주에는 모든 인간과 천지 만물에 생명을 낳아주신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상제님 말씀처럼 가을 개벽기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합덕하는 이치로 여자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을 동반하시어 두 분이 함께 강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성 차별의 완전한 해결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있겠다 하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포함해서 유대교, 불교, 기독교 등 이 기성 종교가 탄생하던 시기를 추계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인간 불평등도 함께 심화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발명했다고 하는 그리스에서도 여성 차별이 심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는 여성 혐오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테네 시민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농부도 정치인도 상인 철학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극을 하고 내일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모레는 평의회의 정치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오직 남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와 노예는 민주주의에서 배제되었는데요. 아테네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건축하고 토론하고 결정한다 해도 여자는 참여하거나 발언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연극에서 여자의 역할도 남자들이 대신했습니다. 여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무의로 춤을 추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시인 소포클레스는 여자는 보아야 하는 것, 그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가 크세노포는 물레질이 여성에게 가장 명예롭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했고, 역사학자 헤시오도스는 고귀한 제우스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남자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 당시의 여성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해원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선천세상 동안 이 차별과 억압으로 여성들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 차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 최고의 철학자라고 칭송받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체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지위가 높은 생명체, 또 낮은 생명체가 있다는 이론을 펼치면서 남녀의 차이를 설명했는데요. 태아가 자궁했을 때 남아는 오른쪽에, 여아는 왼쪽에 앉아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른쪽이 정의, 공평, 선이 자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여자아이는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뇌가 더 작고 덜 발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실패한 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질이 떨어지기에 여자이다. 자연적인 결함 탓에 여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여자는 노예처럼 복종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 차별을 하도록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를 이은 로마의 법조항에서도 여자는 경솔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어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여성을 남성의 보호 아래에 두고 차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숙 수석포감님을 모시고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잃어버린 여신 신앙을 회복할 때 여성들의 권위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를 바꾼 여성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